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초신자 외에는 거의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귀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종류의 밭이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길가밭, 두 번째는 바위 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씨앗은 같지만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씨를 썩은 씨면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썩은 말씀이라면 아무리 옥토밭, 마음밭이 좋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 과실을 맺으려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씨가 썩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싹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참 열심히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요즘 신천지만큼 성경 공부하는 기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사모하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착하고 인내하고, 아무리 좋은 땅이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고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넘겨주는데 역할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그동안에 때로는 이 씨앗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 씨앗을, 하나님 말씀인 이 씨가 썩어서 잘못되어서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 책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댄다고 그랬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이 아무리 칼칼 나와도. 그런데 교회가 좀 부흥이 좀 더디고 한국 기독교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많지 않고 줄어든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더 낫죠. 그래서 저는 요즘 다음 세대들의 젊은 목회자들이라든지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심리부라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중에 그 4명이 있어서 심리를 하는데, 한 친구 전도사가 그 대학
원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성경만 가르치거든요. 대학원 대학교인데 신학교인데 거기에 1년 동안 기숙사에 가서 기숙사에서 1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목사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간다고 그러길래 합격자 발표를 원서를 내놨는데 오늘인가 한다고 그래서 아까 오후에 제가 그 서류에서 옆에다 메모지를 해가지고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했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전도사님, 학교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다행히 제가 누군지 모르죠. 설명하지 않고 번호가 뜹니까? 목소리가 뜹니까? 그냥 그때 초면이고 처음 봤는데 제가 서류 심사하고 테스트하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젊은이인데 학교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기억했다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래죠. 누구냐고. 네, 그때 전도사님 심리했던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러세요?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한 권 한 권 다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을 배우지. 그래서 나중에 목회하면서 그때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틀을 배우고. 근데 성경을 배우고 잘 가르치지 않으면 목회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귀하든지.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전화 줄 정도로 앞으로도 우리 함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서 교제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조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건강한 씨라 할지라도 또 생각할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씨를 받는데 우리가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열매가 맺을 수 있고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살을 때에 농사를 지으면 벼농사 짓는데 어느 때는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때와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벼라고 그러잖아요. 벼. 나락을 추수해서 이제 쌀을 내기 위해서 정미소입니까? 정미소 가서 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쭉정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곡식을 많이 거두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건강한 밭이 돼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냐는 거예요. 4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비유로 말씀하는데 4가지 밭을 얘기해요. 이 비유의 뜻이 뭐냐고요. 지금 몰려온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특정한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 그 다음에 누구 했는데 지금은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직설법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4가지 땅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는 그것이 허락됐지만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모순되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이므로 제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에 증거될 때에 그 받아들이는 대상은 누구나 다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비밀을 알게 되지만, 비유로 얘기하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그 성경 구절은 올리지 않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그 모티브로 인용을 했냐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무리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아도 사람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워낙 완악해 있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설득해도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두사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계속 회개하지 않고 이 마음들이 유지된 상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심판에 대한 수사학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 했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학교 안 보낼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여행 갈 때 너 안 데리고 갈 거야.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과격하게 그랬잖아. 너 이놈의 새끼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죽인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 여행 어디 갈 때 진짜 안 데리고 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안타까워서 그에게 바로 말을 들으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러듯이 오늘 주님도 여기 누가복음 8장에서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완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도 안 듣고, 그러면 많은 불특정 다수 가운데 말씀을 했지만 굳이 우리가 문맥들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알아먹어요, 안 먹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 그래서 이 본문에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좀 번역상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그리하여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리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면보다는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듯이 그냥 내버려 두.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씨가 떨어지는 네 종류의 밭은 이미 확정된 것이냐.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하게. 첫째는 길가, 둘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밭 중에 어떤 밭인가? 여러분은 어떤 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가, 바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씨가 떨어진 밭이 개인적으로 이미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길가밭은 영원한 길가밭이고 한 번 바위밭이면 영원히 바위밭이고 옥토밭이면 영원히 옥토밭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밭이 각 사람 안에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길가밭, 어쩔 때는 바위밭, 어쩔 때는 가시떨기밭, 어쩔 때는 좋은 땅, 다른 성경에는 옥토밭. 우리가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쩔 때는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아멘하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그냥 그대로 스펀지로 빨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들어도 안 들어와요. 또 어쩔 때는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빼앗아가 버려요. 뭐 이상한 생각, 딴 생각이 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러한 이 밭이 우리의 마음 밭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자신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지 않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8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 비유는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안에 묵은 땅이에요. 묵었어. 묵은 땅, 단단한 땅. 그동안에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은 묵은 땅에는 그 땅이 잡초도 무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호세아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내가 애통할 줄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말릴지도 알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처럼. 따라해봐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이런 기도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요. 어쩔 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내가 보면 이게 대화를 하다가도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 폭발할 것 같고, 더 이상 얘기하면 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것 같고, 그런 느낌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마음이 탄탄히 굳어졌기 때문에. 삶에 살아가면서 찌든 거예요. 그 굳어지기까지 자기 마음 관리, 신앙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돼요. 여기서 누가 놀아나요? 길가밭에서? 마귀가? 표현이 뭐하지만 춤을 춥니다. 춤을 춰. 마귀가 춤을 춰. 여러분의 마음밭에 마귀가 춤추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조석병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딱 안착돼서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마귀가 와서 쪼아서 먹는 겁니다. 말씀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 있으니까 항상 분별해서 한 번씩이라도 그냥 외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요동케 하고 강팍하게 하고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도 전혀 마음에 감동 없게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언제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속에 물든다든지 세상으로 조금만 마음에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혼내기보다는 너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 있구나. 돌아와야지. 어디에 그렇게 집중을 하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찬송이 마음을 막 이렇게 막 감동하고 신나게 할까요? 트로트가 우리의 마음을 신나게 할까요? 음에 나보다 훨씬 믿음이 여러분들이 좋네요. 나는 안 그러더라고. 찬양보다 안동역 들으면 막 그냥 있잖아요. 다리가 흔들어져. 찬송 들으면 흔들질 않아. 진짜라니까. 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잔상. 제가 늘 얘기해. 잔상에 남는다. 사람이 뭔가에 마음에 자극을 받으면 그게 잔상이 나와요. 어디 여행 갔다가 오면 그 여행 가서 좋았던 것들이 여기에 남잖아요. 소리도 똑같고요. 맛도 똑같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이렇게 취하면 되게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해도 괜찮지. 유일하게 TV를 꼭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했다가 보는 거. 그게 뭐냐면 골 때리는 여자. 골 때리는 그녀? 골 때리는 그녀. 골 때리는 그녀고 이제 연예인들이 자매님들이 축구하는 거. 저는 이제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드라마든 영화든 노래든 세상에 어떤 것이든 먹는 것이든 뭐든 거기에 취해 있으면 그게 항상 잔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 충만해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주여 주여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도 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술 한잔도 할 수도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음이 굳어지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되지 못하게 사단이가 틈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주님께서는 씨가 바위 위에 뿌려진 것은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이 바위 덩어리처럼 단단히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바위 땅이 되게 많아요. 그 밑에가 바위인데 바위 위에 흙이 바람에 날아서 이렇게 침전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게 되면 흙이 보이니까 정상적인 밭 같은데 씨앗을 뿌려보니까 깊이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바로 밑에가 바위이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비유를 말하면 그 듣는 제자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를. 우리 안에 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질 줄 알았는데 믿어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도 내가 인내가 부족한가 보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분, 기복주의로 신앙생활 가르치고 하는 사람 목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성도들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회도 되게 편한 게 뭐냐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복을 받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복을 못 받고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허물과 연약함이 많아서 실수도 많고 충성도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열심도 못 낼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이렇게 give and take, 당신이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고 잘못하면 생활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은 어려움 당하면 누구 탓인 거예요? 누구 탓? 내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항상 자책을 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늘 이분법적으로 설교하면서 당신이 어려운 것은 그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런. 근데 또 충성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야. 더 정금 같게 나오게 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속아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조금 이제 오래되고 뭔가를 성경을 알게 되면 이 눈을 딱 떠요. 그때 의심이 생기고 뭐지? 목사님이 하라는 데도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근데 여전히 시련이 와. 그때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열매가 맺지 않죠. 그래서
씨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자꾸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고 마음은 불편하고 그럴 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이 갈등을 아시지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좋은 이게 밭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욕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같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시떨기 이 나무가 크게 자라면 2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땅의 양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가시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기운이 막혀서 다른 것들이 절대로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이라는 염려, 그 다음에 재물, 세상 향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죠? 염려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염려 되잖아요. 재물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향락, 세상 것 때문에,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저는 목회를 하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제시대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훨씬 더 신앙생활이 좋아요.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하고. 할 일이 없네. 겨울이면 그래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왜요? 시간이 많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할 게 없잖아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냈다고.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요. 새벽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산업화 이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고 오면 녹초가 되잖아요. 녹초가. 그래 집 좀 일 좀 하고 뭐하고 하고 그러면 뭐 11시, 12시, 어쩔 때는 1시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그때 주무시고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한다? 또 하루 종일 일한다?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몸이 남아날 수 있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못 버텨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에 너무 이게 바쁘고 세상에 취하게 되고 이러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 되는 거죠.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고 했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듣지만 말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힘쓰라는 거예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땅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선을 추구하고요,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착하고 악하다라는 개념은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좋은 경우는 선한 것이고 나쁜 경우는 악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제 마음이 이거 온전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물어야 되고 내가 선택할 때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가 말할 때도 하나님 이 말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이 우리의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지켜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모여서 가르치고 듣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늘 신년도 첫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말씀, 그 말씀 그때뿐이면 안 되고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암송해요? 그걸 암송하고 그걸 또 되뇌기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진짜 참 연단이 많아요. 이 목사님이 계속 저하고 교제하면서 그래도 힘내고 자기 입술로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저껜가는 월요일 날이죠. 너무 낙심이 됐나 봐. 아침에 통화를 하는데 막 울더라고. 이 목사님이 울면서 성목사 왜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힘들지. 많이 힘들 거야. 이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견디고 버텨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이 말씀은 살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 누구예요? 나오미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진짜 살러 갔다가 죽을 지경이 됐잖아. 근데 그것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되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그랬어요.
모압 땅에서 일어나. 베들레헴 떡집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룻도 그랬잖아. 아니 누구야? 나오미도 일어났다고. 목사님 일어나야지 어떻게? 힘들지 알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아침에 그렇게 하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오후에 퇴원하라고 그랬다고, 퇴원하갖고 저녁에 통화하는데 목욕하고 뭐하고 살아났어. 살아났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요. 이 마음이 공존한다니까요. 어쩔 때는 길가밭, 어쩔 때는 바위밭, 가시떨기밭.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야 된다니까. 굳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 항상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해서 굳게 붙잡고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좋은 땅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절대로 바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가을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를 뿌린 후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칠 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 사이에 있는 10장 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알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뜨거운 여름 햇빛 견뎌야 하듯이. 우리 요즘 재정적인 어려움이 되게 힘들 때잖아요. 다. 교회들도 힘들고 여러분의 가정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견뎌야지. 성경 한 구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약속받으려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옥토밭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네 가지 밭이 공존하지만 그 밭들 중에서 옥토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썼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그 밭이 네 가지 밭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 좋은 밭이 되어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좋은 밭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항상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을 유지하려면 그 말씀에 제가 설교 결론하는데 마무리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계속 유지될 때 우리는 좋은 밭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